아멘. 아멘. 예고된 대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의 역사를 그 모든 구절구절마다 삶의 토막토막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그리고 끄트머리에 잠깐 언급이 되지만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순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본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메시지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치면은 그저 한 토막 한 토막,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금광을 사고 금을 캐어낼 모든 도구를 준비했다면은 솔로몬은 그 도구를 가지고 다윗이 사놓은 금광에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합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광, 금을 캐어내는 그 금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오늘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내고 그 성전의 본질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역대상 우리 마지막 그 다윗의 임기 끄트머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던가요? 어제 우리는 살펴본 부분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의 기도에 같은 합력하는 마음의 기도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대를 열면서 그는 기도로 시작하는 그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숙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그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밭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싹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기도로 그의 사역을 끝낸 다윗의 아들답게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게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창대함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다윗에게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 신앙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광복 제74주년 기념일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마음껏 이렇게 울부짖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릴 솔로몬의 새 시대, 단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1장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부요의
감이죠.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였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며 메어다닐 것이 한번 하나님 형통을 주십시오, 한번 부여를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그 자리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형통과 풍요로움을 꿈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 자리, 삶의 자리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순간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의 새 시대의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오래전에 이것을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구원의 손을 펼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건지시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이 주말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아멘. 네, 그런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을 이 말씀을 저는 어제도 한 전도사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붙든다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건데, 붙드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좀 막혔어도, 답답해도, 어두워도, 골치 아파도, 좀 비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는 요셉의 형통함을 봅니다. 와, 그는 그 전에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애국 땅에서는 노예였고 생명을 수로 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물건 취급을 받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있을 법한 그러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되었답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우리는 요셉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형통을 기대합니다. 형통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형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그 형통은 주와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지 않냐는 형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 내가 너와 지금도 그때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오늘 분명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통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그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 어깨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룬 그 대왕 다윗의 나라를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찾아가야 될 사람이 많겠어요.
정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찾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천부장도 찾고 제사장도 찾고 백부장도 찾고 온 백성의 방백들도 찾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뭐 했느냐? 어떻게 하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락으로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그 성막, 아직은 성막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직하기 위한 성막을 따로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러나 제사드릴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10km가 넘는 기브온까지 온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과 함께 올라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리라 그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의 전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열어야 될 새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열어야 됨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릴 길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장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심장이냐고요. 우리의 삶의 길에 가야 될 길이 분명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을 때는 더 찾아야죠. 답답할 때는 더 찾아야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찾으라고 부르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우리들을 자꾸 불러주세요.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고 빈손 들고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지 아세요? 그것보다 그 뒤에 본문을 더 읽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우리가 기도하던 거네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원하던 것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자가 얻을 것이라 그 곳간을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나은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것 붙들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사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명의 왕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구가 되는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필요한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구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도구를 구하고 어디에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도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 아버지의 뜻,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히려 아버지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실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주말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붙잡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꿈꾸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실 그 멋있는 아름다운 완전한 도구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새 시대를 열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온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와 동행하여 하나님 함께 내려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주사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의 사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온 이 자리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꿈꾸며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